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더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더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을 다니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로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오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태국 치앙라이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떠나는 순전한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남북이 막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의 역사와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참 신기하게 안타깝게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그 위대한 2차 전도 여행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충만한 가운데 시작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도저히 너랑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도 너만 고향 있어? 하고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향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여행이 말도 안 되는 다툼으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다투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셔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2차 전도행은 왜 시작했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갈등 때문에 싸우면서 뭐 분리가 되고 나니까 당황스러워서 고향 다소 부근으로 가서 머물렀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동을 따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1차 전도행 때 바울이 정말 무서운 성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죽다 살아나면서 바울의 사역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전개가 펼쳐졌죠. 더 이상 두려운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취하는 모습과 그 걸음이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루스드라는 더 이상 바울에게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해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더베로 들어가서 이제 잘 세웠던 교회들을 돌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회심자가 누구였냐면 1차 전도행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게 혼혈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믿는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루스드라 사역 통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고니온까지는 30km 거리입니다. 30km면 여러분 지금 차로도 먼 거리인데 걸어 다니려면 뭐 쉽게 말하면 다른 그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디모데가 귀하게 교회 안에서 섬겼으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젊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그때도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만 해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디모데가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는 어리다고 보면 돼요. 어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젊고 젊은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교회 그냥 한 지역도 아니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할 정도면 이건 굉장한 이 사람 안에 특별한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던 거예요.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귀한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될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너 내가 계속 이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면은 막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죽을 때쯤 내리는 평가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할 수 있는가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 신앙 안에서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의 연륜과 그 유업을 그대로 받아서 순전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의 탁월한 복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 굉장히 주요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하면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고등부 때 보면요, 청년부 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 웬만한 교회 한둘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신학교 제가 지난주에 갔거든요.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8월, 9월쯤 되면 릴레이 금식 기도와 온 학교가 사활을 걸고 기도를 한대요. 왜 하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없어서. 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겨우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15년, 20년만 지나면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막기를 원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1부 때보다는 아멘이 큽니다. 쉬운 일 아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반대하셨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예담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어나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삼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딱 세우군요. 바울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린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요. 바울의 목표는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목표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표는 목자 같은 목원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디모데를 딱 세우고 나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지금 이 전도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행하는가? 자,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너 할례 안 했지? 너 할례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사역에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막히면 안 되니까 필요하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오직 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이 중요한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외적인 할례를 받았네 받지 않았네 중요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사역을 통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면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할례 같은 영역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난 잘할 수 있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도 지혜예요.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 맞냐 그러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전 목사 한 수 받을 마음이 없었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니 목사인 것과 목사가 아닌 거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저는 그 필요를 보고 목사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사역을 그냥 평신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평신도로 사역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신학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갖고 돌아오는 아마 시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거죠. 목사 한 수 받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뱀 같은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됐지, 이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필요한 것들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디모데 데리고 가서 칼로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역의 자유를,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정,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고 할례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음 여정을 기도하면서 바라고 가는데 그 다음 타게 됐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시아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울이 이때 중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곳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걸음을 걷는데 기도하면서 걸었겠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도를 보셔야 돼요. 자, 조금만 불을 꺼주시면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우리가 봤던 안디옥.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 쪽이에요. 소아시아 쪽. 원래 바울이 이 아시아를 너무 선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기도 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우리한테 그냥 성령이 막으셨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를 안 가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그러면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남쪽이 막히니까 완전히 북쪽 비두니아 지역.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 무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발걸음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 성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여기가, 자, 다시 지도 보시면 여기가 아시아예요. 중국, 우리도 아시아지만 여기도 아시아예요.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거든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소아시아 6개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7절 보여주시겠어요?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갖고 가려고 했냐면 애썼다고 표현해. 애썼다고 말하는 건 진짜 가고 싶어 했고 이게 맞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선교사님으로 따지면 비자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다 막힌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두니아로 그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자, 다시 지도 보여주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를 막으니까 그냥 여기는 지나가 버려요. 이게 바울과 실라와 누구죠? 그 디모데의 동선이거든요. 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동서남북을 지금 성령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드로아에서도 사역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길을 다 막으셔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막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9절. 그런데 그 드로아에 와서 비로소 동서남북 다 막힌 상태에서 비로소 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라. 환상인지 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밤에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셨죠?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피역공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 환상을 보는데 뭐 하다 환상을 봤나요? 정오에 뭐 하다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다가요. 사실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임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딱 봐도 옷이 달라요. 마게도냐 사람 옷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상상은 자유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쉽게 말하면 드로아에 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라임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야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서야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드로아라는 다 막히는 과정 속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딱 이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 마게도냐, 아시아 아니야.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스라는 도시예요. 이게 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헬라 도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다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걸음도 쉽지 않아요. 직항도 없어요.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갔다가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른 거예요. 자, 지도를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거냐면 고대 근동에 머물러 있던 이 근동 지역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여기 돌보라는 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였냐면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그리스 땅이에요. 유럽 땅이에요. 여기가 아덴이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아가야 지방인데 이 2차 전도여행 루트가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돌보고 마치려고 했던 루트였는데 성령께서 맨 처음에 이 루트를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기만 돌보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럼 여기선 길을 다 막으셔. 그러더니 마게도냐로 보내서 더 확장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서 드디어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4, 5명이 아니에요. 최소 20명에서 30명이에요. 더 많으면 50명까지도 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집단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마련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몇 가지를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성도의 걸음에 있어서 막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막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도 막히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보여주는 모습은 막힐 때마다 멈춰서 당황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면 바로 움직입니다. 막히면 바로 움직입니다. 막히면 바로 움직입니다. 즉, 그 믿음의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북쪽으로, 원래는 남쪽으로 가려니까 막아요?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니까 막혀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니까 막히는데 비로소 그 자리에서 환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보셨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상황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환란이 닥쳐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였어요.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그 도망친 자리에서 죽을 뻔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끄셨죠. 자,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싸우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전도행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놀랍게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나바도 신실하게 이끄세요. 마가가 초대교회 일꾼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니어도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 정말 중요한데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돌리십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라고 그러면 이러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전도행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보이시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 하는 걸 이 마지막에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흔하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맨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만 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 지역 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라는 거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이잖아요. 아시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로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시아에서 뺑뺑이를 돌렸단 말입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응답하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야, 마게도냐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제 아내랑 이성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그 DTS 그 간사님들 중에 두 커플이 같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두 분이 다 하나님께 사인도 구하고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났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좋아서 만났어요, 저는. 근데 우리 공동체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두 커플이 1년 만에 다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 당황하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깨졌을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망하는 자리로도 이끄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자리로도 이끄실 수 있어요. 막히는 자리로도 이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드디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실수해도 이끄시고 잘못 들어도 이끄시고, 쉽게 말하면 이산이 아닌 개별해도 거기서 이끄시고.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저만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실수해도 난 살 수 있고, 넘어져도 난 살 수 있고,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실수해도 싸워도 넘어져도 내 연약함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13절이라고 봅니다. 자, 13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요, 삶 속에서 뭘 멈추지 않고 있냐면, 어쩌면 계속 우리가 해왔던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하러 찾아다녀요. 회당이 없으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가 이게 말씀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기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머무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너 일로 가 절로 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요? 지금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돌보시는 거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다음 주 말씀은 더 놀라워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산이 아닌 예배해도 때 되면 기도해요. 이산이 아닌 예배해도 때 되면 예배해요. 이산이 아닌 예배해도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함이 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책임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저 오늘 주님 너무 좋아서 아침에 눈 떴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서 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전방위적인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아버지의 이끄심이 되고 인도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환상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희한하게 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으로 많이 보여주실 때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깨끗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바울도 힘든 거죠, 지금.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매달리고,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필요하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꿈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필요하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이끄는 거죠. 강권적인 이끄심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고 찾는 자, 이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찾지 않고 그분은 그냥 언제나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카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속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아니야 하면 멈출 수 있는, 이게 통할 수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 기도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 교제하는데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목회가 아니라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2번이나 담임 목사 제의가 왔대요. 큰 교회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담임 목사 제의가 왔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힘 있나요? 멈춰야죠. 제가 힘 있나요? 순종해야죠. 이게 제 살 길입니다. 너무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멈출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만약에 이 영역이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여러분, 주의 만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살겠습니다. 이 결단 속에서 우리의 막혀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회복되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삶에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막혀진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은혜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동서남북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내고 있지만 아버지 지금 이 막힌 걸음 속에서 아버지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아버지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아버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붙드시는 당신의 붙드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의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깨달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오해, 내 생각과 내 세계관으로 시작된 오해가 진리 안에서 굴복당하며, 아버지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다 해서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님을, 막혔다 해서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걸음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내는 걸음 속에 이와 같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아시아가 아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아버지의 그 이끄심의 손길 가운데 더 풍성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